세 번째 주인공은 사춘기 때 화상으로 장애가 생기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가 아내와 함께 신현교회 관리 집사로 섬기며 하나님을 만난 김선진 장로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속담에 말이 있듯이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 그때 마치 우리 고모부가 인천에 사신 고모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래서 또 잘 되는 일이라 하니까 아버님 말씀에 순종으로 인천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다 그 다음에 4월 15일 날 제가 화상을 입게 됩니다. 앉아있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고모부가 오시더니 저기 가서 기름병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정중하게 제가 석유병을 갖다 주고 석유를 부은 다음에 갖다 걸어야 할 텐데 석유병을 주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부가 석유를 붓다가 거기에 병 속으로 불이 따라 들어가면서 그 기름이 폭발하면서 저의 오른쪽에 다 폭발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복을 입고 그 기름을 다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부가 담요나 이불로 딱 껐더라면 덮었더라면 꺼질 것을 담요를 확확 치니까 전신 몸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헤매이고 있고, 일단 사람의 몸에 불이 붙으면 쑥은지를 몰라요. 혼이 어디로 이동을 간 것 같아요. 그때는 부평에 가야 병원 하나가 있을 때고 통의검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밤새 그 고통을 참여하고 아파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날이 새서 부평시장 앞에 있는 경영병원이라는 데 갔는데, 그때는 얼굴도 다 뒤에서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손도 뒤에서 그냥 그 풍선처럼 다 붙어 있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제 오른귀를 잡더니 똑 떨어졌나, 이게 불에 타서 떨어졌네. 그러면서 이 학생은 앞으로 어디가 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암담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 번개가 스쳐가는 생각이, 정신적인 불구자는 문제가 있지만 장애자는 불구자는 정신력이 좋으니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죽음을 포기하고 바로 이거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특수작물을 하면서 고수들을 올려서 동네에서 모범총각이고 성실한 총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누구나 장애자의 자녀가 있으신 부모는 부모님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린마을에 있는 지금 아닌 박만인 권사가 아린마을에 살고 나는 운마을에 사는데, 그쪽에 여자 쪽에 중매를 하나 놓고 남자 쪽에 중매를 하나 놔서 본격적으로 결혼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26살 정년기였고 우리 집사람은 21살에 시집갈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을 우리 어머니가 가서 막 졸라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그렇게 해서 7월 달에 결혼 승낙을 받게 됩니다. 처갓집에서. 약혼을 하고 12월 25일 날 저는 예수를 꼭 믿어야 할 사람 같아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 제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사람하고 오손도손 다복한 가정을 꾸미면서 자녀를 3남매를 낳습니다. 자녀를 3남매를 낳는데 막내가 6개월이 됐는데도 정상적으로 몸을 가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얘는 앞으로 많이 살아야 13살 사는데 13살을 살아도 대소변을 가려주는 식물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암담하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신영교회에 나오는 김정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앞에 집이 살았습니다. 교회를 나가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꼭 고쳐줄 수가 있다. 그런데 저는 그래 우리 집사람을 교회 못 나가도록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그 애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애는 공교롭게 3개월 만에 운명을 달리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계속적으로 3개월 동안 교회에 다녔죠. 또 그 이후로 한 5, 6개월 교회를 다니더니 은혜를 받아서 집에서 아무 때나 찬송을 엉글엉글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하고 안 살았지만 안 살았지
예수를 안 믿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해집니다. 저희 집사람 생각은 부부가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보기가 좋았던 모양이고 저를 전도해야 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교에 젖어 있고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불청에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교회를 듣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신양교회 초대 관리집사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회 지원해서 관리집사로, 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관리집사로 들어왔습니다. 관리집사로 들어와서 보니까 적응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근데 아침 새벽부터 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톱밥 난로를 피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애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거기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톱밥 난로로 불을 피우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그러면서 나는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신앙이 아무 신앙도 없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교인들 끝나면 차를 실어다 줘야 되고 또 이제 유치원을 실어야 되고 전도사님 신방을 가면 신방 운전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아무 불만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나한테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은 내가 정확히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런 교회 의자에 앉아서 청소하다 힘들면은 찬송을 부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있면서 예수님의 그 성화에 나오는 얼굴이 보이면서 저를 향해서 옵니다. 근데 제가 저를 향해서 올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마같이 의심이 많아서 진짜 예수님이 온가 안 온가 해서 눈을 번쩍 뜨면 환상이라 온 데간 데가 없어요. 또 그 다음날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면 내한테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생김의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야, 네가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일을 하지 않느냐. 근데 사람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계신 부모님을 생사고락을 같이 한 것처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전해서 이러니까 신영교회 중에서는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일 복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강대상에 1년에 한 번 올라올지 말지 하는데 나는 매일 강대상을 누비고 다니니까 누가 행복한가? 내가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흥얼흥얼 나오는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움이 아닌가. 이런 찬송을 입버릇처럼 부르고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불만이 없어지고 사람을 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평신도만 해도 감사한데 장로가 돼서 은퇴까지 하게 돼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두서없이 간증을 한 이 말씀을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정말 인생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간증을 들으셨나요? 네, 우리 장로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정말로 가정이 편안하고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후회한 적은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네, 살짝 안 좋은 점이 있었죠. 그러나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정말로 총각 때부터 저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저에게 지인들이 총각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결혼해라, 밥은 굶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21살인데 무슨 애기가 결혼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더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로 장로님까지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장로님께서 그냥 수줍은 듯이 이렇게 말씀 듣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입장에서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고마우시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성함이 참 좋으세요. 마님이세요. 마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박마님 권사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텐데 우리 장로님 오늘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권사님을 좀 바라보시면서 좀 로맨틱하게 제가 성실한 면을 하나 믿고 또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준 데서 감사하고 저한테 결혼하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니까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자. 마님을 모시고 살자. 다시 얘기하면 안 돼. 로맨틱 사랑가 표현만 해 이제. 됐어요. 네. 열심히 살아주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니 안 튼 짓을 자꾸 하라겠으니까. 네, 두 분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장로님,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 이렇게 다가오셨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늘 정말 행복하게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행복한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두 분을 위해서 힘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